자, 오늘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에스라 6장 1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지금 이 구절이 말하는 대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이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셨던 걸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선 이 두 사람의 글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학개 2장 17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자, 지금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스가랴 1장 3절을 또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여기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서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고 스가랴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라기라는 책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말라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말씀들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 뿐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어서 여호와께 그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 그 성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와 그 심판에서 보호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스가랴의 서론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학개 1장 1절을 보면 학개 선지자가 처음 선지자로 이제 사역을 부름받았던 그 날이 다리오 왕 2년 6월 그 달 초하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 1장 1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8월이래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뒤에 약 2달 뒤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학개와 스가랴는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스가랴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환난과 어려움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봐야 소용없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좌절감에 성도들이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다시 그들의 신앙을 뜨겁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스가랴 1장 2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했느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수많은 경고를 반복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의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범죄하다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지 않으셨냐? 그 무서운 심판의 시간들을 겪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게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철저한 회개를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너희의 조상들을 심판하신 그 옛날의 사건들을 기억을 하고 교훈을 받아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볼게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과거에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았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상들의 그 악하고 어리석은 행실을 본받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스가랴가 보게 된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스가랴에는 8가지 환상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 8가지 환상을 다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스가랴 강해를 할 때 제가 강해 설교 때 다룰 것이고 기본적으로 스가랴에게 주어진 환상은 그 당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하나님 백성들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담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왜 잘 사는 것 같이 보일까? 이렇게 신앙의 회의감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저기서 대충 살고 대충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자꾸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는 것이죠. 그나마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힘있게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시 해야지.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기는 했어요. 그런데 옛날의 성전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 앞에 다시 지어진 이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는 너무 초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들이 봤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금 이 두 번째 성전, 이 수르바벨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한 것을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탄식을 내뱉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에게 주신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일까요? 자, 1장 7절을 볼게요.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자, 첫 번째 환상이 지금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11월 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스가랴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게 다리오 왕 2년 8월. 지금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거예요. 3개월 정도 활동하는 가운데 이제 환상이 임했는데 8절을 보니까 그 환상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말을 타고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자, 지금 이 구절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내가 밤에 보니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특별히 이 유대 묵시 문학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두움과 두려움의 상징을 해요. 고난과 암울한 현실의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은 낮이라는 것과 대비되는 거예요. 어두움이라는 것이 빛이라는 것과 대비되는 것처럼 이 밤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러니 지금 내가 밤에 보니라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이렇게 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이미지와 이 어둠이라는 이미지, 낮이라는 이미지와 밤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대조돼서 상징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스가랴의 환상 속에 등장하는 이 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아서 어두움과 환란 속에 놓여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어두운 현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밤에 스가랴가 본 환상 속에 어떤 사람이 이 붉은 말을 타고서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붉은 말과 밤색 말과 그리고 하얀색 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이 붉은 말을 타고 계신 분은 누구겠어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분을 구약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붉은 말을 타고 그 중앙에 계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나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붉은 말과 밤색 말과 하얀색 말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들이래요. 땅에 두루 다니며 살펴보라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11절과 12절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됐나이다 하며 온 땅을 두루 다니던 우리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던 여호와의 종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모든 땅들이 다 평안하고요 안락하고 다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말은 그 시대가 평화의 시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두운 밤과 같은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 땅에서 아무 근심 없는 것처럼 평안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낙심한 것은요 유난을 떨거나 아닌 것을 힘들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힘든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백성들이 낙심을 했을까요? 자기들의 삶이 힘들다는 사실만으로 낙심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거는요,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삶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너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막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서 나오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고통을 본 여호와의 사자가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대언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벌하신 지 벌써 70년 됐어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부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마침내 이 여호와의 사자와 그 사자의 중보와 대언하는 말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위로하는 말씀과 선한 말씀으로 이제 응답을 하셨다 그래요.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다시 외쳐 이르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홍보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중보로 인해서, 여호와 사자의 중보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세요. 다리를 놓으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밤과 같이 어두웠던 우리의 시간들이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말라기가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울렸던 게 뭐예요? 밤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절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의 약속이 주어졌느냐? 스가랴 1장 12절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기 때문에, 스가랴 1장 16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밤과 같던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에 밝은 빛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가난한 자, 저는 자, 눈먼 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 복음으로 회복하고
어둠을 밝히고 그 암흑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행하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스가랴 3장을 보면 그 일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스가랴 3장에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제사장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고소하는 겁니다. 네 꼴을 봐라. 내 주제를 알아라. 이러고도 네가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느냐?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던 이 사단 마귀를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피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자,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단 마귀의 정죄를 받고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정죄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 부정한 모습으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설 수 있느냐? 정죄하고 비난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장차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행하실 이 일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됐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러운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자, 지금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는지 보셔야 돼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쉽게 말해서 이 불에 타다가 꺼낸 나무와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타다가 꺼낸 나무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게 예쁘기를 합니까? 아니면 무엇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거무튀튀한 색깔이 모양도 다 일그러지고 만지면 그 검은 재나 묻어 나올 그 불에 타다 난 그 나무, 그런 나무들과 같은 자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 마귀가 정죄하고 조롱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불 가운데서 꺼낸 불에 타다만 나무입니다. 그냥 놔뒀다면 남김없이 타버렸을 것이고요. 꺼낸다고 해도 어디 쓸 곳이 없을 정도로 흠 많은 나무와도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붙드셨어요? 여호와께서 붙드셨어요. 그들을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들 앞에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중보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두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로 외쳐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요, 대제사장이 문둥병자를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문둥병이 확실하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포를 하고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정죄하고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유출병에 걸린 자, 또 시체로 더러워진 자, 또 문둥병자,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진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막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 안으로 혹시라도 오게 되면 그들은 윗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왔어야 됐고,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이 왔다고 돌로 치고 그들을 박해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두 문둥병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둥병자가 정결하다라고 선언을 받으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대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율법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 대제사장은 율법으로 그것을 진단은 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이건 문둥병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부정한 겁니다. 이거는 거룩한 겁니다. 이걸 진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깨끗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진안으로 되돌려 놓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들은 다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고쳤을 때 다 나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문둥병 기사를 잘 보세요. 문둥병은 깨끗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그게 죄를 상징하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말로만 해도 치유할 수가 있고 눈으로만 봐도 치유할 수가 있고 생각만 해도 치유받을 수도 있는 거를 그들에게 가서 손을 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그의 부정함이 그 사람에게 전가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생각만 해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일부러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부정함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에 타담한 나무예요. 불에 그을린 나무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면 그 거룩하신 손에 타담한 그 죄가, 그 부정한 것들이 묻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불에 그슬린 나무와도 같은 우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우리를 붙잡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됐죠? 우리가 스스로 잘해서요? 우리가 스스로 여호와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배웠잖아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겐 거룩해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요. 여호와께로 돌이킬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 불에 타담한 나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꺼내주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해를 비치시고 우리를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불에 타다 남은 나무와도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왜 리스타트 철치입니까?
한국어 이름은 사실 리스타트는 이제 발음대로 한 거고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이름을 넣고 기도할 때 받은 이름은 다시 시작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스스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리스타트입니까? 아니에요. 어제도, 그제도, 심지어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타트 철치예요. 쓰러져도 다시 시작하자. 범죄해도 다시 시작하자.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한번 시작하자.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불에 타다만 나무가도 같은 자들이에요. 모두가 다 흠 많고요. 티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품고 리스타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헛된 의를 붙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만 붙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붙잡아 주심의 강력함에 매여서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초라해질 것도 없어요. 누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겼든, 무슨 직분을 받았든, 얼마나 자주 그리고 넘어졌든, 많이 넘어졌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밖에 찬양할 게 없어요. 자, 계속해서 스가랴 4장을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 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완전한 왕이 되셔서 통치할 거라는 것이지요. 스가랴 4장 7절을 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3장에 기록된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습을 통해서 장차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선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 그때는 식민지 국가라 왕이 없었으니까 스룹바벨이 비록 왕족이었지만 총독이었습니다. 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볼게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스가랴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룹바벨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다윗의 후손이고요, 유다 왕의 후손입니다. 그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냐? 자, 스가랴 4장 7절 다시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퉁이 돌이라는 게 등장하고요, 머릿돌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모퉁이에 머릿돌 되셨다. 모퉁이 돌. 이 돌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는데, 이 건축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모르셔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이냐면,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건축 방향을 잡기 위해서 건축이 시작될 때 처음 놓는 돌입니다. 반면에 머릿돌은 달라요.
머릿돌은 완전 반대예요. 건물 다 짓고 나서 가장 마지막으로 그 건물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놓는 돌, 그게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건물을 이제 짓기 시작할 때 방향 잡으려고 처음 놓는 돌이고, 머릿돌은 공사 다 끝났다 이제 마무리 지을 때 놓는 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는다 이렇게 예언한 건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분명히 너희에게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스룹바벨은 반드시 이 공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고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완성될 것을. 비록 상황이 어려워도 이 성전은 완성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스가랴 4장 9절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본문에서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스룹바벨 총독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게 될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요, 스룹바벨 당시뿐만 아니고 장차 미래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일도 함께 예언을 해요. 이걸 이중적으로 성취되는 예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2중, 3중으로 예언이 중첩돼서 이렇게 예언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예언한 거,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는 거,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 성취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은 장차 스룹바벨 후손으로 오실 예수께서 성전을 세우고 완성하실 것을 예언을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뭐를 세운대요? 교회를 세운대요. 진짜 성전이신 그분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 여호와께로 돌이키겠다. 이것을 약속을 하는 것이죠. 마치 스룹바벨이 모퉁이 돌을 딱 놓고 공사를 시작한 것처럼, 그리고 머릿돌을 놓으면서 공사를 마무리한 것처럼 예수께서도 이 일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머릿돌을 놓겠다 이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모퉁이 돌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머릿돌을 세우시고 마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공시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그 성전들을 보면 지금 우리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은 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반드시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별명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A요 Z라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게 성취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구원의 확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서원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볼게요.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내가 하나님 쪽으로 열심을 품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 구원의 안전함과 확실함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신 약속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이제 스가랴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찌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창에 찌를 것을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7절에 이렇게 성취됩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바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37절에서 말한 또 다른 성경에 라는 게 스가랴 12장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가랴가 말한 대로 창에 찔리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려야 했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장차 창에 찔리실 건데 그가 찔리는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에 타다 만 나무와도 같은 우리를 불과 같은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 예수님의 손이 그을려야 했어요. 그분의 손에 못이 박혀야 했어요. 그분이 우리 대신 불과 같은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기록된 이 두 번째 복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떤 자들한테 복이 있대요? 자기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사람들. 날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눈물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여호와여, 주여, 우리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저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침을 맞았고 모욕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전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셨는데, 어떻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이토록 차가울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식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변명할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울어야 할 일이죠. 슬프고 애통해야 할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내 가슴은 돈과 재물과 명예에만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씻어내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받기 마땅한 우리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영광과 존귀를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주님이 예수님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스가랴 13장 1절은 말합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도대체 그 날이 어떤 날이길래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 날에 열린다고 할까요? 스가랴 1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의 외에는 내가 손을 들으리라. 그 날은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한 날입니다. 우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그 날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심장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빠르게 뛰기 시작할 겁니다. 말라버린 여러분의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고,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배울 수 있는 그 말씀의 자리 앞으로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들으시고 배우십시오. 그럴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리스타트 처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스가랴 말씀을 배우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말라기 강의를 끝으로 이 166 성경 공부 구약 강의는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복음만 외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마음에 품고 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리스타 처치 다시 모일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전해지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